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2월 20일 주일, 즉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봅니다. 이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23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다시 불러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 없이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무리들이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죠. 또 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려진 진리를 다시금 명백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당시 외식하던 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외적인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고 도리어 안에서부터 즉 마음과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내용이 없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형식만을 막연하게 따라 행하는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속위에 경이 있듯이 깨닫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깨닫기를 싫어하는 또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그냥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도 오늘 또 묵상하면서 주일날이지만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라며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이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말씀만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우리 이런 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여기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와 또 평강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꾸중을 듣더라도 모르면 물어보는 제자입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의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18절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를 붙잡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다시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을 꾸짖죠. 그들은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여 여러 이적, 기적을 직접 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많이 오래 다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많죠.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유대 전통의 선입견, 제자들도 유대 전통의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죠. 너희도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전하시는 구원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죠. 주님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 또 제자된 나를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양육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양육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꾸중을 듣더라도 모르면 물어보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저에게 좀 많은 것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많은 것을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할 때는 궁금한 것도 있고 의심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텐데 물어보질 않아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궁금할 텐데 무슨 뜻인가 다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도 몰랐어요. 제가 혹시 그렇게 할까봐 그러면은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럴 각오를 하고라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물어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참 그 무서운 것 같아요. 선입견과 고정관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 후보는 무엇을 하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후보감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저렇다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물론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과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도라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이런 선입관과 편견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옆에서 동료들이 저 왕따를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게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편견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남의 것 가져왔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편입견, 선입견, 편견 이런 거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누구나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고정관념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저도 그것이 쉽지 않지만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임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우리는 뭐 어떤 면에서는 다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나를 더럽게 하는 내 속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질투, 교만, 비방 등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습니까? 21절 23절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함과 거룩을 원하시는데 이런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손을 씻지 않아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거룩함을 잃게 하는 것이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적하는 씻지 않는 그릇, 부정한 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부정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모두가 깨끗함을 입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나오는 악은 악으로 인한 더러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해칠한 무덤 같습니다. 행위로 감출 수 없는 나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거룩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더럽게 하는 내 속에 악한 생각은 뭘까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목회자인데도 가끔 그의 마음 먹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기도는 안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 안 해주나? 이 악한 생각, 음란, 제가 나이를 먹으면 이런 것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이를 먹어도 그 여자의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물론 부부간에 건강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또 다른 가정을 벗어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거 큰 죄악입니다. 살인, 간음, 탐욕, 질투, 비방, 교만. 질투, 비방, 교만, 오늘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있다면 오늘 퀴트하면서 싹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하고 음란한 죄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 제자로 삼아 주셨음에도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롬.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별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비방, 교만, 판단, 음란 악한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